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면 택시 타기 전에 어디 가야지 계속 되뇌이다가 택시를 타고는 어디까지 가주세요라고 말하고는 한마디를 덧붙여요.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잘 잊어버리니까 좀 이따 가다가 내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냐 물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그날은 의정부에서 종로 100주년 기념관까지 가기로 택시를 탈 때 얘기를 했어요. 역시 덧붙였지요. 내가 중간에 혹시 어디 가냐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택시를 출발해서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청량리를 지나가면서 역시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랬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고개를 휙 돌리며 말합니다. 손님 언제 타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제대로 목적지를 잘 가르쳐 줬을까요? 못 가르쳐 줬겠죠. 앞장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뒤에 앉은 사람이나 똑같이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 총회가 107회기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 내 8,000개 넘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요. 해마다 이 주일이 되면 새로운 총회 표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의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총회는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총회 표어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걸 넣었죠? 액츠 29라는 걸 넣었어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로 시작해서 올해까지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는 역시 여전히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며 지내게 될 거예요. 액츠 29나 복음이나 크게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자로 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 복음의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는 글자를 좀 빨리 쓰다가 아자를 하나 놓치면 복음의 삶이 돼요. 한번 워드를 치면서 해보세요. 아자를 한번 놓치면 복음의 삶으로 자연히 만들어져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의 삶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과 목표는 복음에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 선교사였던 아네트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대학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어요. 토목공학도였던 그는 어느 날 가까운 친척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강사 목사님은 중국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기사나 건축가로서 중국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설교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자기지만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설교자의 머리 뒤에 놀랍게도 알파벳으로 인디아, INDIA라고 하는 알파벳이 불타오르는 은빛 문자로 똑똑하게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야, 중국 아니야, 난 너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려고 한다 하는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리지를 치며 자기 내면의 소리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역설을 하면서 서둘러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결국 그 새로운 꿈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 졸업에 뒤이은 모든 혜택과 미래도 바보 소리를 들어가며 즐겁게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무려 48년간 선교사로 일하고 70세 나이에 정년으로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공식적인 은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인도에 가서 몇 개월씩 봉사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 심장에 인공심장 박동 장치를 달고서도 그는 인도로 가는 마지막 여행 끝에 인도에서 그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땅에 육신이 묻히게 되는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선교사들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저 표어를 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불타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일꾼은 전도와 선교의 영성이 뜨거운 일꾼,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월 제1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꿈쟁이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꿈꾸고 기도합니다. 쿠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아직 꽃다운 젊은이일 때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네?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자꾸 찾아와서 청혼도 하고 데이트도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하고 그녀는 자기의 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꿈은 뭐냐? 바로 이 땅 대한민국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그녀는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선교사의 생을 시작합니다. 영의 남편은 예수님이요 몸의 남편은 한국이라 하여 그의 평생을 이 땅에서 불살라 수많은 목사와 신학자를 배출해냈고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나 성경에 능하고 생활이 경건한지 별명이 관주성경이고 성녀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한 번은 한 신학생이 차에서 등록금을 소매치기 당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는데 이때 이 영적인 눈치가 빠른 이 쿠퍼 선교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나한테 얘기하라고. 이 신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은 뻔히 보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 쿠퍼 선교사가 얘기해봐라 하니까 결국에는 설득에 넘어가 얘기를 했어요. 이마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결국 많은 돈으로 장학금을 삼아 무사히 등록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녀에게는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옷 담아두는 괴짝 하나가 전부고 그녀는 모든 것들을 그 선교지에 헌신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은퇴하고 귀국할 때에도 마지막 남은 손가락지 반지 가락지를 빼서 신학생 한 사람에게 뽑아주고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갔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렇게 선교에 완전히 헌신하는 여자 꿈쟁이들이 있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로 시작한 몇 년 전 여름, 저는 7월 한 달을 폐렴으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한 열흘 동안을 고열과 기침 때문에 앉아서 잠을 자가면서 몸무게가 한 달 사이에 한 10kg 이상이 빠지고 무척 힘겨운 한 달을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해보다도 저한테는 더욱더 소중한 모처럼의 일주일간의 휴가였지만 그 휴가를 반납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기억나셔요?
몽골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몽골 선교사님과 약속을 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바짝 마른 몸으로 선교 몽골에 제가 먼저 가가지고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뒤늦게 합류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 수련회로 그렇게 은혜로운 여정을 지나고 왔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여정이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정 동안에 그 아팠던 몸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저의 심령에 언제나 불타는 선교 영성을 불어넣어 주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는 저로서는 조금 더 이 선교적 요청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는 어떤 강력한 최면에 늘 사로잡혀 있곤 합니다. 물론 때로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닌가, 나 혼자 괜히 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들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인 것은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인 것이니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도 제가 섬겼던 청년들 가운데 몇몇 지체가 미정도 종독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고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선교 영성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그리고 삶 속의 선교사로 헌신되어지는 이들이 많았기에 저는 우리 신월 제1교회도 그런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늘 기도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고요.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전에도 이 본문만으로 따로 본문을 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자,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지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세 구절입니다만은 이 세 구절 안에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영적 일꾼들,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참 인격적 위로자였던 바나바를 비롯해서 흑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유모 아들 마엔나. 헤롯의 유모 아들이라는 것은 헤롯의 피를 나눈 아들이 아니라 젖을 나누어 먹은 그런 아들 마나엔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사울까지. 비록 5명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지만 시작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름만 잠깐 봐도 대단히 훌륭한 영적인 일꾼입니다. 그냥 이름만 직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들은 인류대학을 나오거나 외국 유학을 마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었어요. 주를 부려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며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일꾼만 아니죠. 세상의 일꾼도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일꾼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섬길 때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섬기는 마인드,
교회 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한마음으로 섬기며 순종하여 힘쓴 일이 뭐냐? 바로 선교였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5명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고요. 나머지 3사람은 온 교회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째 특징은 뭡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의 신용이나 내고 기도의 자리나 데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금식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우리 현대교회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대표 기도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 운동은 수없이 많이 하는데 안디옥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고 싶으십니까? 힘 있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잠재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극복하고 한마음으로 열심히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감지하는 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 다 있는데 큰 소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리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교통하시는 성령이 그들 무릎 꿇은 모든 무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상대방도 눈을 떠요. 너도 들었냐? 너도 들었어? 그러면서 서로 들은 바를 내놓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거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령한 교회예요. 맨날 목사 혼자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방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또다시 3절에 보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 성령의 뜻을 감지하는 이 기도를 해야 돼. 사람의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듣기 좋은 아이고 아무개는 참 기도 잘해 이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저기 뺏겨와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 3번째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무기력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6,000년 전 얘기를 하느니 2,000년 전 얘기를 하느니 오늘날은 이렇게 안 사느니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성경을 무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성경은 묵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순종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말씀 그대로 따르기 곤란한 문제도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이런 안디옥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딱 분명한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랬는데, 예배자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이 없는 예배자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우선이다. 복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신앙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 다음 예배자로 사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2주 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는 못할 망정,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요 심각한 불순종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의 목회 인생의 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몸뚱이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가 모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네? 찬양대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네? 또 안내위원들로 헌신하고, 성전미화위원으로 헌신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의 원동력이요 최고의 헌신은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없이 하는 헌신은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의 삶, 그게 순종이고요. 그 순종의 헌신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섬기는 일꾼이 하는 일이 2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밑거름으로 하는 선교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얘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바로 그 작업이 기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알아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내게 힘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2절이고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왜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제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예? 따로 2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어렵고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결국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밑거름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그 헌신은 겸손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순종의 결실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액츠예요, 액츠. 우리가 맨날 액츠 29 하잖아요. 액츠예요, 액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액트,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들. 무엇을 위한 행동들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동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선교행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서 이 선교 영성이 소유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모순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전도를 말하거나 선교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맨날 성도들 듣기 좋은 행복한 소리나 하고 잘되라는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액츠 공동체다.
그게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선교 행전, 바로 사도 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의 결과는 초대교회나 현대회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마음을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선교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행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 기쁨 행전이에요. 왜 기쁨 행전이냐?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조이 액츠예요. 조이 액츠. 조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조이 액츠. 조이라는 이 여인의 헌신된 생애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조이 액츠, 기쁨의 행전이에요. 저는 그것을 착안해서 늘 소원합니다. 명준 행전. 부족하지만 제 지나온 여정, 또 앞으로 남은 10년 이상 이 여정 동안을 명준 행전을 써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행전을 좀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명준 행전만 있겠어요? 착원 행정도 있을 수 있겠고, 예? 또 윤정 행정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신앙 인생으로 그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의 행전을 더 열심히 있게 써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에 한국교회는 7명의 선교사를, 7명의 목사 안수를 합니다. 우리 교단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첫 번째 목사 안수가 1907년에 7명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고 한 사람은 제주도 선교사로 가요. 제주도 선교사로 가신 분이 바로 이기풍 선교사예요. 지난 4월에 제가 아내랑 함께 이기풍 선교사님의 선교 일정을 쭉 밟아봤어요. 교회를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정 중에 다 가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처음 7명의 목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2사람이 선교사로 보냄받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907년은 대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해가 됩니다.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선교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선교하는 데 쓰는 물질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가정의 창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하는 이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의 큰 미래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자주 기도할 때마다 제2의 예루살렘으로서의 한국교회, 선교 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저의 평생 목회 속에 늘 마음에 소원하는 11조 헌신의 기도가 있어요. 11조 헌신이라는 것은 물질 11조 생활하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내가 목양하는 젊은이들, 제가 목양하는 아이들 가운데 적어도 10%는 10, 40,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 엄청난 지역에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선교를 잘 알지도 못하고 선교를 잘 하지도 못했던 교회예요. 선교를 하는데 물질이 투자되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정신과 신앙을 좀 개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꼭 선교하러 가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에요. 삶 속의 선교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무엇보다 내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 마음, 미션 마인드가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션 마인드, 선교적 마음을 좀 채우셔요. 선교적 마음을 좀 채우세요. 선교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건강한 일꾼 아니에요. 선교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교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헌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교적 마음, 미션 마인드를 채워야 합니다. 아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잘 가지 못하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는 것도 좋겠지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죽어져가는 영혼의 복음의 씨앗을 하나라도 심어내는 일은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선교는 목적 있는 여행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분명한 목적 속에 산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여행의 완벽한 모범이요 선험자이셨던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 여행에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2달 뒤에 있는 제주 신앙 순례에 초대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교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아가 세계를 향한 선교적 열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요청하는 사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무릎 꿇게 하시고 꿇은 무릎 위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미션 마인드, 선교적 마음을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거나 보내는 아름다운 선교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